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6월 첫 주부터 주신 말씀이 제사장의 축복과 지난주는 예배를 회복하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오늘은 우리의 신앙 발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땅에는 왜 끊임없이 저주, 재앙, 온갖 질병, 그러니까 정신병, 간질병, 그리고 재앙 같은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재앙 때문에 고통과 두려움에 쌓이는 일이 오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답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되었는가?
또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가? 성경에는 답을 간단히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주범인 사단이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멸망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그 집에 어려움과 저주가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가 있지요.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지파가 나왔지요.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 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시대인 80살까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삶을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학정 밑에 세상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그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 증거를 주었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 못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가운데 그 걸음과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고 해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그래서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뭘 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배를 회복하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구원과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의 모든 그 괴계하는 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걸 가리켜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됩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과 경배입니다. 요 포커스를 딱 마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할 때 그 장소는 성막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방법을 세밀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걸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리고 그 모든 드리는 방식까지가 모든 부분에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제사장에게 주는 가운데 제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번제와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이걸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었지요.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곳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 모세가 모든 말을 하면 따라서 왔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 십계명을 지금 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십계명을 받는 내용을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동안 이거 봤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데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40일 동안을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 항상 바로한테 갈 때도 앞잡이였거든요. 왜? 이 아론은 말을 잘하고 모세는 말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은 누가 합니까? 모세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볼 때 나의 주여 그럽니다. 형이지만은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은 오늘 뭡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같이 보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지만 신이에요. 그렇게 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분명히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한 지도자는 얼마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 재앙, 고통 속에 허덕이게 만들고 실패 속에 만들고 온갖 질병 속에 허덕이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3절 2절입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료다 하는지라. 금송아지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으로 바꿔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론이 했단 말이 아닙니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뭐요?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저 절일이라고 하고 그랬다며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와 뭘 드린다고요?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번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화목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캐톨릭 천주교는요 어디 가냐면은 어떤 분의 상을 하나 다 세워놓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은 안 드려요. 딱 보면 십자가를 딱 놓고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는 그래도 있잖아요. 뭔가 모르게 그냥 의미가 좀 부족했는가?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형상을 그대로 달아가지고 그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다가 몸에 그 밑에다가 뭡니까? 조그마한 손을 모아가지고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 오는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할 때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예배를 받으셔요. 아무 예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예배가 뭡니까?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가를 알려줬어요. 그걸 우리가 좀 손을 넣어가지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서 직접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지금 나오는 이 아론이 드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세는 내려오지 않지요. 자기에게 다가올 자기는 하나님도 아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갖고 있던 습관, 그리고 그 모든 사상이 바로 이 상을, 다시 말하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나라 사람들은 뭘 했냐면 그들은 농경신이란 말이에요. 농경신이 뭡니까? 소요, 소. 소가 밥 깔고 일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들이 뭐냐면은 소를 갖다가 숭배를 해요. 자동차가 가는데 소가 있으면 그대로 소를 자동차가 피해간다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와서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첨단을 걷는 사람도. 백성 앞에 뭡니까? 금 가져와가지고 가서 그걸 넣으니까, 조각을 하니까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상이 뭐냐? 나무나 돌이나 그리고 쇠붙이를 깎아가지고, 특별히 나무를 말하고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그거 갖다가 불도 떼고 그걸 갖다 앞에 세워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 목석과 같은 그걸 앞에 놓고 그 앞에서 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뭐요?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니까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에 딱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 여호와의 뭐라고요? 오늘 여기 나오고 나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일이네. 절기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절일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지 않습니까? 그 지가 만드는 거야, 절기를.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 있잖아요.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는 말이에요.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어디 누가 말할 때 축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면서 하는 그 일들을 축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축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축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축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축제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바로 이 아론이 하는 예배 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미암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뭐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라는 겁니다. 이걸 사신우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사신우라 그래요. 우상이 뭡니까? 우자가 사신우자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산에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호랑이가 무섭더라니까 호랑이를 만들어 놓고 호랑이를 경배하는, 그러면서는 말이에요, 산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부어가지고 만들, 그걸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십계명 1계명에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언제 송아지를 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십자가를 신이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이 언제 성모 마리아를 신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으면 거기에 뭔가 앞에 놓고 기도를 하면 효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와가지고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장로교 합동 측은 요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저 통합 측이나 다른 데서는 십자가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십자가가 없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단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 의미도 모르고 사람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죽이겠다고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그 11절에 보니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신노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말씀하냐면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없었잖아요. 4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뭡니까? 끝까지 와서 10명만 있으면 10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진노하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모세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어가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했죠? 14절에 여호와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와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17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런데 이미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세가 받은 부분에 이미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제 아론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 아론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기가 갖다가 그 금을 녹여가지고 있잖아요.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실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지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뭐지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듣고 따먹었잖아요. 먹지 말라 행여약을 주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결과도 알려줬어요. 그래서 하와가 불신앙이 딱 들어오니까, 불신앙은 뭡니까? 사신 우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불교 용어가 뭐냐면, 어떤 절의 중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성불해서 네가 신이라는 거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사탄이 와가지고요,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게 아니냐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 유혹이 오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마귀 말이 더 멋잖아요. 뭐라고 그냥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만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 말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물으니까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그것을 말할 때 이 뱀이 사탄이죠. 사탄이 그걸 만지면서 만져도 안 죽지 않냐 하는 걸 유혹했을 수도 있다. 성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수련해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이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걸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이제 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난 것은 뭐예요? 사탄도 아니요, 불신앙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 영적인 문제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 돼요. 지금 자고 나오는 아론은 뭐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언제 그들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말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모세가 없어지니까 우리를 인도할 거는데 아론이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가져오라 그러니까 금가리 갖고 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불에다 던졌는데 그게 뭡니까? 녹아가지고 금송아지가 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의 의중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눈이 뭐예요? 모세는 원수에게 뭐 했나고요?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를 과학적, 성경적 사실대로 규명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와에게 와가지고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단을 물리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30절에 보니까 믿는 신자까지도,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말미암아 틈을 주지 말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1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정신 문제로 딱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 뭡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귀신 들리면요 점도 쳐줘요. 사단의 역사를 과학적, 성경적, 사실적으로 규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당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뭐요? 점술, 다시 말하면 점술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분해 우상 문제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요? 멸망받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만 사단의 그 모든 계략이 폭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사람, 시대 장소는 저주와 멸망을 받았다고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뭐입니까? 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짐승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왕이 말이요, 그런 신세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지도자 이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뭐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민족과 세계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 그래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왕,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그리고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그 일이 기름 부은 자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사단의 세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는 여기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있잖아요, 이 사탄의 심각성과 우상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은 있잖아요, 이 자체를 모르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기다가 의미가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칫하면 속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학업 현장에 특별히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디입니까? 대학 졸업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도 되지만은 오늘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는 최고한 지식임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오늘 뭡니까?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뭡니까? 증거가 오도록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부탁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만드는 전도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학업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일꾼을
오늘 우리가 현장으로 내어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떤 사람은 뭐요? 공무원, 고위 공무원, 그리스도를 아는 대통령, 그리스도를 아는 장군, 그리스도를 아는 교수, 교사 중요해요. 오늘 그리스도 알지 못한 이 아론이 백성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자하게 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렇게나 말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항상 말합니다. 하나는 원죄, 아담 하와가 지었던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오늘 하나님 그 자녀 3, 4대까지 조상의 죄입니다. 이 세 가지 죄를 꼭 기억해야 돼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나오는 뭡니까? 조상의 죄, 자범죄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뭡니까? 원죄를 해결하는 일로 오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 알지 못할 때 고백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을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도록 이것을 주장한 지금 뭐냐면 정말로 뭐냐면 이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지만은 뭡니까? 이걸 뭐냐면 놈이에요. 이 말을 말하면 교회형 목사 놈이라니까 이거요. 어디 가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중놈 그러더라고. 존귀한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교회 내에 제일 나쁘지만은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 목사가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목사 길러내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목사 길러내잖아요. 그런 목사를 갖다 길러내가지고 해놨더니 교회가 완전 타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총신대학에 뭡니까? 교수가 이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앞에서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론 이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부분으로 모세로 말미암아 됐지만은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거나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완전 저주가 아니라 지옥의 아랫무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있잖아요. 같이 갈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발판을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영적인 것에 그리스도 이외에 오늘 우리는 발판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일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 아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많은 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된 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그 백성들은 다 망하게 만들지만은 내가 너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모세는 자기 혼자 살면 뭘 겁니까? 이 모세는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누구를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시선 집중을 그리스도로 냈을 때 그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줄 겁니다. 내게 말한 그가 바로 나다 할 때 사마리아 수가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갔더니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생수물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 그 말 없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해답과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꼭 성전에 교회당만 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삶의 예배가 되어질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발판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야만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을 안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우상, 형상 우상, 지식 우상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오늘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로 완전 담낼 때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32장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알게 하셨어. 참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분명한 것을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도 사단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온전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